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마음껏 부려먹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학대와 또 중한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달픈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이집트 바로 왕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을 이제 새로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성을 쌓으려면 벽돌이 필요한데 건물을 짓고 하려면 벽돌이 필요한데 벽돌을 지는 재료를 주지 않고 알아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라, 많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주 강제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빠뜨려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학대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대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욱 번성해가지고 막 수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새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그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그 명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참 바로의 폭정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유익, 고난에 담긴 이 복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복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 고난을 슬기롭게 다 제쳐갈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4장 3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폭정 밑에서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셨다, 돌보셨다,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더 강하게 했어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번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참 로마의 네로의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로의 박해 때문에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강철은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망치로 막 두들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철이 되는 길은 뜨거운 불 속에서 그리고 또 망치의 그 단련을 통해 가지고 강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참 어떤 때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어제 제가 그동안 컴퓨터에서 가피풀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찾아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인용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그 성경이 뜨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뜨질 않아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읽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할 때 인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뜨질 않는 거예요. 이때 제가 다른 걸 찾았어요. 그럴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은 더 좋은 거예요. 여기는 뭐 한글과 영어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같이 나오고 말이죠.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까지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더 편리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막힌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복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손들이 참 복을 받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우리 자식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이걸 또 우리 자손들이 또 알아요. 자식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게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고난당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쳐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워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것으로 자본을 살다가 그게 떨어지면 낙심을 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본으로 삼고 거기다가 희망을 두고 힘을 얻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것이며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